아멘. 어, 예, 예. 29절부터 하죠. 예. 28절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제 했던 거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 28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부활 빼고 십자가만 생각했던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중동부 수련회에 가서 첫 타임에 우리 이동석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분은 그게 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우리 아이들이 잘 알아듣게. 작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 뭐냐 풍성한 교회 가서 했을 때도 정말 쉽게 잘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중등부 첫 타임을 영상으로 좀 찍어 보내달라 그랬더니 진짜로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는데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이 단톡방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 이솔 자매도 김동영 자매도 같이 간증에 있어가지고 이동석 목사님은 한 20분? 20분 마지막 10분까지 합쳐서 한 30분 동안 말씀을 증언하고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엽 동영 형제, 예, 소리자매가 간증하는 걸로 채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단톡방에 올릴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예, 함께 듣는 것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부활복음을 하면서 저한테 생긴 특징은 이 아인슈타인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상대편의 말을 듣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요. 말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한 말을 다 기억 못하지만 이 뭔가 이제 알아듣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마디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요즘은 특별히 더 아,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정말 중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한순간도 버릴 만한 순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개인적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서 한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 날부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모든 현대인들의 그 18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딱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해놓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놓고 마귀 같은 생각을 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셨고 이 순종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정권도 예수님께 주셨고 또 이 땅에 모든 악한 영도 예수님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부활복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부활을 너무나 강조해도 너무 강조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제상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부활이 함께 강조되어서 부활로 인하여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신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빠지면 고무줄 없는 팬티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성에 부딪히는 이유는 나예요, 나. 나라는 벽이죠. 나라는 견고한 벽. 글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등부 갔다 온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아무리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 승수와 우리 지만이와 요한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이가 이번에 초등부 수련회에 한 번 더 따라갑니다. 우리 가는데 요한이와 바울이와 경찬이와 주찬이를 데리고 우리 남궁영 선생님이 이번에 가기 때문에 정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중심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특별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명애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 중심에 새깁니다. 그러니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엄마 아빠도 우리 모두가 아이들까지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나를 보내시니, 여러분과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파송한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목적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항상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들과 나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자신도 알아요. 무의식 중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요 믿더라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글자를 배운 적이 없는 목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나는 전하는 것 뿐이다. 나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알아서 깨달아서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 말씀을 잡고 있다.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서야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지금 전하는 모든 말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거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이 모든 것을 믿기보다는 내가 듣고 납득이 되고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100만 분의 1 정도 실천하고 있으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요한은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 그랬거든요.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잡고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거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왜요?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정과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어떤 사람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는 자, 이거죠. 그걸 알고 나면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돈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해야 돼. 지금 나는 이뻐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기타 등등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믿음도 좋아질 거고요.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아, 내 손발에 힘이 탁 생겨가지고 달리고 뛰면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소망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보이고 주님 마음이 보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넣어준 생각 때문에 제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 나를 꼬집어도 누가 나를 때려도 자유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해도. 그래, 이동석 목사님이 중동목 수련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자, 이동석 목사님 키가 180cm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남자 형제가 키가 160cm. 그럼 우리는 그 형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키만 좀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180cm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컸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180cm짜리 키 큰 사람과 키가 160cm 되는 남자 형제는 차이가 20cm나 돼가지고 볼 때마다 키만 조금 컸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데타워에 가서 저 위에서 160cm 사람과 180cm 사람들을 세워놓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180이나 160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100을 갖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100 가진 사람은 부유해 보이고 5 가진 사람은 아휴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가난할까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는 그 차이를 다른 데서 찾아보면 자 1조를 앞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1조까지 안 붙여도 1억만 붙여도요. 1억 100원하고 1억 5원하고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죠. 500과 참 100과 5를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는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100과 5가 1억에 붙어버리면 1억 500원이나 1억 5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100원 가지고 5원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던 사람들이 1억을 앞에 붙여주면 1억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억 5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 이동석 목사님만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 알면 부활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나는 100원을 가지고 있으나 5원을 가지고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원 가진 사람 부러워하던 5원 가진 사람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100원 가진 사람도 5원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야 쟤는 어떻게 평생 저것만 벌어놨어? 이렇게 말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고 얼마나 적게 가졌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안 이쁘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키가 안 크고 우리 그러면서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초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쟤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튜브 많이 보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늘날은 성조숙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 날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네 이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또 특별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도 키가 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날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는 줄넘기를 시키는 거죠. 쉬는 시간마다 싱싱카 뭐 그런 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한테 그러지 마. 줄넘기를 해. 지금 탁구대를 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 8월 7일 8일은 8월 7일 8일도 괜찮고 캄보디아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청년들이 와서 해군 형제 와서 농구를 같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탁구대를 설치해가지고 탁구를 쳐서 경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아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2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돈이 많고 돈이 없고 또 환경이 좋고 환경이 나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좋고 나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5원짜리가 1억에 붙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어도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진짜 자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언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기억해도 도마조차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던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망갔다고요.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한 일이 많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너무한다. 아니, 홍해수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서 넘어왔는데, 아니,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거기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지도자들 몇 명을 흔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세가 보이지 않네. 우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까지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40일이에요. 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특징이 있죠. 음란합니다. 네. 인간을 가장 많이 타락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있다면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며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배가 산같이 쌓여 있어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이 자유잖아요. 또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를 힘들게 더 좋은 남편이 있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과 나를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뭡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갈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가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어린 날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원 있고 5원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1억이 붙어버리면 100원도 5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1억 100원이나 1억 5원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모양이 어떻든지 내 실력이 어떻든지 내가 가진 게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자유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어보려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잡고 믿으니 정말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있는데 흔들릴 수가 없죠. 증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